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장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젊고 도덕적이며 재물도 갖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청년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떠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고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람들과 또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효율이었고 예수님의 기준은 천국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게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태도가 자리 잡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돕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작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붙드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가 기여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의지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의 심령이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어린아이와 달리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이 나아옵니다. 어린아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자리에서 나와왔다면 이 청년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의 자리에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진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선함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자 청년은 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겉으로는 참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재산을 처분하라 하는 경제적인 명령 이전에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 하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위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두 장면의 차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심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의 나라입니다. 영생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역이 많아져도, 경험이 쌓여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 어린아이의 겸손함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충분하다 하는 생각 또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행과 경험과 신앙의 경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